자, 5월달을 맞이해서 에덴의 동산 같은 우리 가정이라는 주제로 4번에 걸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4번째 시간은 귀한 금은 풀무로, 귀한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귀한 금은 풀무로 만들어지는데 귀한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석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여유가 조금 생기면 보석에 눈길을 줍니다. 보석이라는 것이 묘한 소장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의 가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피 기준으로 해서 가장 비싼 것은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그 조그마한 다이아몬드 그놈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비싼 것하고 귀한 것은 다릅니다. 그렇죠? 자, 택도 아닌 말이지만 비싼 인간이 있고 귀한 인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어떤 인간이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까? 귀한 인간. 근데 우리가 기도가 잘못되었어요. 안 그런 것 같지만 우리가 자녀를 향하여, 부부를 향하여 하는 기도가 뭔지 보세요. 나도 모르게 말은 그렇게 쓰지 않지만 주님, 어떻게 하든지 비싼 인간 되게 해달라고. 귀한 인간이 최고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게 귀한 거예요. 자, 이렇게 비싼 걸로 따지자면 다이아몬드를 따라갈 수 없지만 귀한 것으로 치자면 금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고 이 비상 상황이잖아요, 그죠? 자, 비상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걸 챙깁니다. 그 중요한 게 뭐냐? 적어도 내가 당분간 먹고 살 게 뭔가, 그걸 챙겨요. 뭐 전쟁 나는데 자전거 챙기고, 전쟁 나는데 책가방 챙기고,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당분간 나를 먹여 살릴 게 뭔가? 돈. 그런데 돈도 잘 안 챙겨요. 왜냐하면 여러분, 전쟁이 나면요, 화폐 가치가 없어요. 그 돈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꼭 챙기는 게 금붙입니다. 여러분, 전쟁 날 때 다이아몬드 안 챙깁니다. 왜? 다이아몬드는 비싸지만 이게 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금은 여러분, 다이아몬드처럼 화려하지 않지만 항상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금의 가치, 귀함, 여러분,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도 금쪽 같은 내 새끼, 금쪽은 금의 한 조각입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내 새끼,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쪽,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금은 귀한 것, 이렇게 의식 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자기가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머리에 관을 씁니다. 그 관 중에 대표적인 관이 금관이에요. 여러분, 왜 왕들과 황제들은 금으로 만든 관을 쓸까? 귀하다는 거죠. 왜? 금하면 귀한 것. 그 금으로 만든 모자를 쓰고 있는 짐, 자기 자신도 귀한 존재니 알아서 기어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뿐 아니라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지어라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성막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여 너희들이 이곳에 들어오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한 구조물이 성막입니다. 여러분, 그 성막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에 가장 가까운 곳이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말하자면 별채로 성소와 지성소를 지어놓았죠. 그 성소와 지성소의 안에 있는 모든 기구는요,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와, 하나님 금 좋아하시는 모양이네. 아니요. 여러분, 금이라는 자체가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귀하신 분. 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금조각에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금조각에
비교될 수 있을까?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낼 수 있는 보석, 그게 금이에요. 금. 하나님이 금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의 그 기물들을 하나님께서 금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믿음의 성도들에게 너희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만큼 예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사람과 하나님이 보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참 예쁘게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눈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과 시련과 박해 가운데서도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는지 칭찬을 하는데, 너희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 그냥 귀하다 해도 돼요. 그런데 금보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금이 귀한 걸 알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요, 동서양 고금 막론하고 인간의 본능 속에 금은 귀한 것,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아는 그 순금, 황금은요, 땅 속에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구마는 당기면 바로 나옵니다. 감자도 당기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황금을 바로 낼 수는 없어요.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재련이라는 기술을 통하여 금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금은 저절로 땅 속에서 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아시죠? 처음에는 돌에 금가루가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금가루, 금조각들이 단단한 돌멩이 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 돌의 이름을 금광석이라 합니다. 금광석. 그 금광석이 묻혀 있는 광산을 금광이라 합니다. 여러분, 순금이 땅에 묻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돌멩이 속에 작은 금조각들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 금광석을 캐서 도가니에 넣고 엄청나게 뜨거운 불로 한참 가열하여 쇳물을 만들죠. 여러분, 돌이 녹습니다. 쇠붙이가 녹아 물이 돼요. 여러분, 포항제철 이런 용광로를 보세요. 돌이 물이 되고 쇠붙이가 물이 되고, 여러분, 이렇게 그 돌이 흔히 물이 될 때, 녹아질 때 찌꺼기가 둥둥 뜨게 되겠죠. 혹은 가라앉게 되겠죠. 여러분, 여기에서 찌꺼기와 순금이 분리가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기술을 재련술이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금 덩어리, 금이 박힌 돌멩이를 땅 속에 묻어두셨고 인간에게 재련이라는 지혜를 주셔서 순금을 만들게 하셨다. 창조주께서 땅 속에 그 금조각을 돌멩이 속에 묻어두셨고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재련술을 통하여 순금을 얻게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귀한 금을 얻는데, 재련하는데 꼭 필요한 도구가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도간이고요, 두 번째는 풀무입니다. 여러분, 오늘 21절 상반절만 잠깐 제가 읽어볼게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사실은 여러분, 도가니와 풀무는 한 세트입니다. 도가니만 있어서 안 돼요. 풀무만 있어서 안 돼요. 풀무로 바람을 넣어 도가니가 뜨겁고 그 도가니 속에서 쇠가 녹아지면서 금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러분의 한 세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도가니는 바로 쇠를 담아서 녹이는 오목한 용기를 도가니라 합니다. 작은 동아리도 있습니다. 용광로처럼 큰 도가니도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도가니예요. 그래서 쇠붙이와 돌, 이런 광석들을 넣어서 담아 녹이는 그 용기를 도가니라 하고요, 풀무는 이 도가니를 팍 뜨겁게 떼어서
그 쇠붙이를 녹이게 만드는 바람을 불어넣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풀무로 바람을 훅 불어넣을 때 불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일어나느냐, 이 돌을 녹일 만큼 풀무로 바람을 확 불어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풀무는 여러분이 소시적에 시골 장터나 여러분 마을의 대장간을 생각해 보세요. 이 풀무를 어떤 지방에서는 풍구라고도 부릅디다. 또 어떤 지방에서는 풍노라고도 부릅디다. 여러분, 풍구, 풍노, 이 전체가 바로 풀무예요. 풀무. 그래서 바람을 불어넣으면서 불을 일으키고, 그 불이 도가니를 달구고 도가니 속에 돌들이 녹아지면서 금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풀무의 끊임없는 풀무질로 그 귀한 금이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제가 이 성경을 한 글자만 더하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풀무로 금을이 아니라 풀무질로, 여러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옆에 그냥 갖다 둔 풀무로는 금을 못 만들어요. 풀무질, 끊임없이 고단하지만 이 풀무질을 통하여 금을 얻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금은 참 귀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금과 같이 귀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가슴이 울렁거리는 아름다운 축복 아닙니까? 그래, 내 사랑하는 가족이 귀한 인간. 여러분, 그것 우리 기도고요, 우리의 희망사항이에요. 하나님, 귀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은 기쁜 마음으로 그래, 내 사랑하는 가족이 귀한 사람 되면 좋겠다, 아멘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금과 같이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귀한 사람은요, 만들어집니다. 귀하게 태어나서 귀한 사람 되는 것 아니에요. 귀한 사람은 만들어집니다. 금은요, 땅 속에서 쑥 뽑는 게 아니에요. 금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가? 자, 오늘 21절 전체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에 답을 주셨어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답을 눈치채셨죠? 칭찬으로 귀한 사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21절 제일 끝에 보면요, 단련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 원문 성경에는 단련하느니라 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요, 단련하느니라 라는 글자가 유난히 가늘고 작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성경에 다른 글자보다 작은 글자, 가는 글자가 나옵니다. 그 글자의 의미가 뭐냐? 원래 원문 성경에는 없는데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글자를 넣어두었다, 이런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원래 그대로 읽으면 이런 말입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동사가 없죠. 여러분, 동사가 없지만 굉장히 강력해요. 차라리 여러분, 동사가 없는 것이 더 나아요. 보세요. 도가니로 은을, 이해가 되죠? 풀무로 금을 만드는 거구나, 이해가 되죠? 칭찬으로 사람을, 굉장히 함축적이잖아요. 강력하잖아요. 결국 풀무가 금을 만들듯이 칭찬이 귀한 사람 만든다. 할렐루야. 여러분, 칭찬해 주는 것이 내 사랑하는 가족을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여러분, 칭찬의 위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합니다. 칭찬이 사람을 귀하게 만듭니다. 칭찬을 못 받고 큰 사람, 절대로 귀한 사람, 인간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칭찬은 아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아시잖아요. 부족하지만 칭찬해 주는 것,
그 칭찬이 그 못난 인간을 얼마나 귀한 인간으로 만드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귀한 금은 풀무로, 귀한 사람은 뭐로요? 칭찬으로. 성도 여러분, 칭찬은 풀무와 같습니다. 아까 제가 풀무 이야기 해드렸죠? 보세요. 칭찬과 풀무가 나란히 나오잖아요. 칭찬은 곧 풀무와 같다. 여러분, 풀무를요, 대장장이 아저씨가 확 손으로 하든지 발로 밟든지 이만한 주머니, 이 풀무를 확 때로는 돌리는 풀무가 있어요. 여러분, 바람이 훅 들어갈수록요, 불이 확 살아납니다. 칭찬이 내 남편의 귀에, 칭찬이 내 아내의 귀에, 칭찬이 내 자녀의 귀에 훅 들어갈수록요, 그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속에 용기의 불이 확 살아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칭찬은 풀무예요. 풀무. 칭찬의 풀무질을 멈추면 행복이 끝나는 거예요. 칭찬의 풀무질이 멈추어지면 금은 절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장이 아저씨는 땀을 그렇게 굵은 땀을 흘리며 그 얼굴이 열에 벌겋게 익을 정도로 그 풀무 곁에서 풀무질을 멈추지 않잖아요. 왜? 풀무질이 금을 만들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칭찬이라는 풀무질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귀한 사람으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칭찬의 위력이, 칭찬에는 능력이 있어요. 왜? 칭찬은요, 예수의 생명의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말이 있고 생명의 말이 있어요. 마귀가 하는 말이 있고 예수 생명이 하는 말이 있어요. 감사, 칭찬, 이거는 예수 생명이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의 생명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칭찬하기를 원하십니다. 칭찬에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칭찬합시다. 불이 꺼져가는 그곳에 풀무바람이 필요합니다. 칭찬이라는 풀무질이 필요합니다. 시들시들해져가는 나의 남편, 의기소침해 있는 나의 아내, 자존심, 자긍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나의 자녀들에게 칭찬이라는 풀무질을 할 때 그 속에 새바람이 들어가고 희망과 용기와 생명의 불꽃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때 귀한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쓴 책에 보니까 칭찬에는 능력이 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칭찬에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러면서요, 그 책 온통 모든 페이지에 칭찬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았어요.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칭찬은 만병통치약이다. 칭찬하면 안 낫는 것이 없다. 여러분, 칭찬을 들어보세요. 아픈 몸도 낫고요, 아픈 마음도 낫고요. 칭찬은 만병통치약이다. 안 낫는 것이 없다. 칭찬은 샘물이다. 칭찬은 내면의 갈증을 시원하게 날려버린다. 칭찬은 마술사다. 칭찬은 굳어있는 얼굴에 금방 웃음꽃을 피우는 마술사다. 칭찬은 고장난 지프다. 지프가 고장나면 안 되죠. 마구 내려오니까. 근데 보세요, 칭찬은 고장난 지프다. 왜? 칭찬을 들으면 마음의 지프가 저절로 열린다. 여러분, 나를 칭찬 안 하고 험담하는 사람에게 어느 누가 마음의 자크를 엽니까? 여러분, 나를 칭찬 안 하는 고약한 남편과 아내에게 어느 남편, 어느 아내가 마음의 지프를 열고 마음을 보여줍니까? 근데 여러분, 칭찬을 하고 칭찬을 받으면요, 고장난 지프처럼 저절로 마음이 열려요. 칭찬은 풍선이다. 칭찬을 들으면 몸이 날아갈 것 같이 가볍게 된다. 칭찬은 컴퓨터 전문가다. 칭찬은 내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킨다. 칭찬은 불가마다. 여러분, 좋아하는 불가마. 칭찬은 불가마다. 칭찬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간다. 누구인가 칭찬을 들어보세요. 진짜 나쁜 독소가 싹 다 빠져나가요. 마지막에 또 이런 말이 저의 마음에 깊이 오래 남았어요. 칭찬은 종소리다. 왜냐하면 칭찬은 오랫동안 내 안에 여운을 남긴다.
이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칭찬을 받으면요, 칭찬은 종소리예요. 오랫동안 댕그랑, 그 칭찬의 여운이 오랫동안 내 마음에 울려요.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장로님들이 지나가면서 던지는 한마디 칭찬, 내가 그런 인간 아닌 줄 알아요. 집사님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던지는 칭찬, 김대훈 목사가 그런 칭찬 받을 만한 인간 아니라는 것 알아요. 그런데 그 칭찬 한마디가 종소리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내 마음에 행복의 여운을 남기는지. 여러분, 이런 칭찬의 능력을 우리가 왜 모르고 내 가족들에게 그 칭찬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초량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 칭찬 한마디 못하고 그저 험담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 남편을 위하여 10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10년째 기도하지 말고 10분만 남편에게 칭찬 좀 해보세요. 남편 변화됩니다. 내가 할 일을 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미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될 일이 있고 내가 결단해서 실천해서 해결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칭찬을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받아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런 인간이구나 회개하고 결단하고 칭찬의 능력을 알고 내가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없이 남편을 위해서 10년 기도하고 있대, 아들을 위해서 20년 기도하고 있대.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내 사랑하는 가족을 귀한 사람 만드는 것은 칭찬입니다. 할렐루야. 칭찬이라는 풀무가 훅 들어갈 때 그의 꺼져가는 불꽃이 살아나고 그의 삶이 순금같이 귀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풀무질을 계속 해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옛날 시골장 동네 마을에 풀무질하는 대장장이 아저씨 보셨습니까? 땀을 펄펄 흘리며요. 이 풍로, 이 풍구, 이 바람이 결정적. 이 바람 꺼지면 이 쇳물이 안 녹아. 얼굴이 펄겋게 익을 정도로 풍구질을 합니다. 그리고 일손이 딸리면요, 이 바람, 이 풍구질하는 이 머슴 비슷한 사람은 월급이 작아. 하루 일당이 작아. 머슴 같은 이런 사람 데려다 놓고 너는 이 풍구질만 해라. 여러분, 끊임없이 풀무질을 계속합니다. 왜? 풀무질을 통하여 귀한 금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풀무를 옆에 갖다 놓는다고 귀한 금 되는 것 아니고 풀무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사랑하는 것 알아요. 그거는 풀무예요. 풀무를 갖다 놓는다고 여러분, 내 가족이 귀한 금처럼 되는 게 아니라 풀무질, 칭찬할 때, 할렐루야, 칭찬하고 또 하고 또 할 때, 풀무질을 하고 또 하고 또 할 때 금이 만들어지고 귀한 사람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갖다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풀무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이상한 말이지만 칭찬, 목사님 알아요? 아니에요. 칭찬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나는 그런 적이 있는가? 여러분, 어떤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칭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칭찬하는 것이 여러분의 입에 익숙하지 못하다고 그만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칭찬이 행복을 만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칭찬이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칭찬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귀한 사람 만듭니다. 그러니 칭찬을 훈련하고 연습하십시오. 칭찬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실천하래요. 풀무를 갖다 두지 말고 풀무질을 하래요. 당신이 이 칭찬의 위력을 안다면 칭찬을 훈련하는 수고,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절,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게 있고 훈련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이 온통 기도하면 다 되는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1분만 하면 될 걸 왜 10년, 20년을 하나님께 미루어 놓냐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고. 왜 그게 하나님 책임이에요? 내가 하면 되는데, 1분 만에 되는데.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라. 너의 몸을 훈련해라. 우리 눈도 몸입니다. 보는 것 훈련하고, 귀도 몸이에요. 듣는 것도 훈련하고, 뭘 들어야 될지, 입도 훈련이에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저희가 살아나는지 훈련하고 연습해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칭찬하면 사람이 바뀌는데, 여러분, 요즘 어떤 기업체는 난리가 났어요. 부하 직원 꾸짖지 마라. 물론 잘못한 것 있으면 꾸짖으며 가르쳐 주는 거는 돼. 그러나 실적이 왜 이러냐고 험담하고 막 서류를 짓뿌리고 이렇게 하지 마라. 칭찬해라. 사장님, 이렇게 해서 회사가 되겠습니까? 모두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요, 실적이 오르고요, 회사가 가정 같은 회사가 되면서 평생을 나는 이 회사를 다니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90% 이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도 칭찬의 능력, 칭찬이라는 생명 언어의 능력을 알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칭찬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내 입을 통하여 칭찬이라는 생명의 언어가 나올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될 것인가.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쓰지 않는 거죠. 뽑지 않는 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쓰지 않는 말은 절대로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시인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들 각 사람은 섬과 같다. 참 재밌어요. 남편과 아내, 자녀, 부모, 따지고 보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바다 위의 섬입니다. 섬 하나예요. 여러분, 이런 섬들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만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나라는 섬과 너라는 섬, 우리는 모두 섬이다. 그냥 있으면 외롭고 그냥 있으면 가족이 아니죠. 여러분, 평생 동안 남편이라는 외로운 섬, 아내라는 외로운 섬,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그게 가족인가? 섬과 섬은 이어져야 가족이에요. 나도 외로운 인생, 너도 외로운 인생, 섬과 섬으로 우리가 만났지만 여러분, 이게 이어져야 가족이고 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주려면 다리가 필요합니다. 이 섬과 저 섬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말이요, 말. 그래서 여러분, 가족 사이에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말이 없는 가족, 대화가 없는 가족은요,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평생 동안 외로운 섬으로 사는 거예요. 남편도 외로운 섬이고, 아내도 외로운 섬이고, 부모도 외로운 섬이고, 자녀도 외로운 섬이고. 왜? 그 가정을 보세요. 말이라는, 대화라는 다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외로운 섬으로 인생의 바다 위에 각각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족에게 말이 참 중요합니다.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여러분, 남의 마음에 좀 단말, 저 말이 들으면 마음이 달아. 달다는 건 행복이거든요. 마음이 달아. 마음이 단말을 좀 해주세요. 가족에게. 아부하라는 게 아니고 마음이 단말. 여러분, 이런 말들이 행복을 만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에도 단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 놔뒀다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이미 우리 말을 단말로 바꾸어 주시고 계세요. 단말을 해야 가족이 행복한 거예요. 쓴말을 하면 가족이 넘어지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리가 부실하면 행복이 위태하고, 그죠? 다리가 튼튼하면 나라는 섬과 너라는 섬이 이어져서 우리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 다리가 튼튼하여 우리 가족이 행복한 거예요. 말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하자는 말은 곧 다리를 잘 놓자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나라는 섬과 너라는 섬이 우리 가족이 되어야 되죠. 다리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다리는 바로 말이라 했습니다. 가족 관계 속에 가장 행복하게 이어주는 그 다리, 그 말이 뭐냐? 칭찬이에요. 칭찬. 칭찬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칭찬해주고, 남편이 아내를 칭찬해주고, 부모가 자녀를 칭찬해주고. 여러분, 이 칭찬이라는 다리가 이어질 때 우리 가족에 외로운 섬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우리 가정의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전부 다 인생이라는 바다 위에 외로운 섬처럼 동동 떠 있지 않습니까? 누구 책임일까요? 그 가정에는요, 칭찬이라는 이 말의 다리가 이어지지 않은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 최고의 연인, 최고의 이 다리가 잘 이어진 연인이 아가스에 등장하는 연인입니다. 아가스는 사랑의 노래죠. 한 남자라는 섬과 한 여자라는 섬이 서로 사랑이라는 다리로 이어지면서 얼마나 행복한가, 그 행복의 노래를 부르는 게 아가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쭈어 볼게요. 그 남자라는 섬, 그 여자라는 섬이 각각 인생 가운데 외롭게 떠 있다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섬과 이 섬이 행복하려면 서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 이어지는 다리가 바로 말이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남자라는 섬과 아가스의 이 여자라는 섬은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물론 쉽게 말하면 사랑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사랑이라는 말만큼 위대한 말이 없지만 사랑이라는 말만큼 잘못하면 추상적인 게 없어요. 내 당신 사랑하잖아. 그런데 진작 당신은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지 전혀 느끼지를 못해. 왜? 여러분 사랑은요, 추상적으로 하면 아무도 사랑을 못합니다. 사랑은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가스에 나오는 그 남자라는 섬과 그 여자라는 섬이 이어진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랑이 바로 칭찬이에요. 칭찬. 여러분 아가스를 유심히 읽어보면요, 이 남자라는 섬과 여자라는 섬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칭찬합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사랑의 고백이죠. 그런데 그 사랑의 고백을 유심히 들여다보세요. 그 사랑의 고백의 내용이 전부 다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칭찬이라는 이 말로 이 섬과 이 섬이 이어지고 행복한 두 사람이 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를 들자면요, 여자가 남자를 칭찬을 합니다. 1장 3절에 보면 당신의 이름은 쏟은 향수 같습니다. 여러분 방바닥에 쏟아놓은 향수가 얼마나 향기가 뿜어져 올라옵니까? 당신의 이름은,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 남자라는 섬, 이 남자의 이름, 당신 이름이 너무 좋다, 멋있다, 부르기가 좋다, 이런 거죠. 그 다음 1장 13절 14절에 보면 당신은 내 품 가운데 있는 몰약 주머니입니다. 여러분 몰약은 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되게 비싸기 때문에 몰약 주머니가 있어요. 그 몰약 주머니 안에 넣어서 품 속에, 그러니까 당신은 품 속에 있는 몰약 주머니라는 말은 나의 남자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이다, 이런 칭찬이에요. 당신 참 소중하다. 물론 품 안에 있는 몰약 주머니라는 말이 우리 문화 속에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어찌되었든지 이 여자라는 섬은 남자라는 섬에게 당신은 나에게 참 소중하다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2장 3절에 보면 당신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남자는 그냥 숲풀이고 당신은 그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당신이 참 뛰어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남자, 내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은 참 뛰어나고 잘하고 인생을 이만하면 참 잘 산다, 이 뛰어남을 자랑하는 거죠. 칭찬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또 2장 6절에 보면 당신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침대에 나란히 누울 때 때로는 남편이 왼팔로 이 아내의 머리를 이렇게 팔베개 해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이건 뭘 칭찬하는 거죠?
당신이라는 남자는 참 다정하군요. 여러분, 이걸 민망하게 얄궂게 듣지 마세요. 이런 하나하나가, 여러분, 이 칭찬이 얼마나 유익합니까? 여러분, 이런 칭찬을 통하여 얼마나 그 가정의 행복이 피어날까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곳에는 절대로 행복이 없어요. 고마움을 전하고 칭찬할 때. 그리고 5장 11절에는 당신의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 중에 최고의 머리는 꼬불꼬불한 곱슬머리고 까만 까마귀색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의 머리카락까지 칭찬하는 거죠. 당신 헤어스타일이 멋있다고. 이런 것 되겠죠, 그죠? 그 다음 5장 12절에 보면 당신의 눈은 비둘기 같고 어찌나 그렇게 아름답게 박혔습니까? 눈이 얼굴에 전부 다 아름답게 박혔지. 근데 보세요, 눈이 아름답게 박혔다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여보, 당신의 눈은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박혔어요? 뿅 간다니까요. 목사님, 남편 위하여 10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나콩이다. 남편한테 칭찬 한마디 못하고 아내한테 칭찬 한마디 못하는 남자 여자가 뭘 10년을 기도해? 오늘 집에 가서 전부 눈 쳐다보고 당신의 눈은 비둘기처럼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박혔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해도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행복이 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이 뭐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멋있는 말이잖아. 풀무로 귀한 금을, 칭찬으로 귀한 사람을. 성도 여러분, 귀한 금은 풀무로 만들어지고 귀한 사람은 칭찬으로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가족들에게 칭찬합시다. 칭찬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칭찬을 실천합시다. 나의 작은 칭찬 하나가 그 사람을 일으킵니다. 나의 작은 칭찬 하나가 그 사람의 자존심을 세워줍니다. 나의 작은 칭찬 하나가 그 사람의 꺼져가는 용기라는 불에 새로운 불꽃을 피우게 만듭니다. 나의 칭찬 하나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귀한 사람 만든답니다.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흡 주셔서, 다리에 건강 주셔서, 때로는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끌고서라도 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감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총명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결심을 하고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다짐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정에 아픔과 눈물과 상처가 있는 가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로해 주십시오. 보다듬어 주십시오. 그리고 넉 주간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미루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제 실천하는, 내 가정을 에덴의 동산처럼 아름답게 만드는, 나의 눈물 그가 닦아주고 그의 눈물 내가 닦아주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눈을 뜨기 전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어두움의 영에 묶여있는 자를 풀어주시고, 모든 먹구름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성도들을 덮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